요즘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해외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 많은 염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고국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힐송 기도 예배 때에도 다 같이 우리 고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고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생각이나 또 사상들이 서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고국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고국이 잘 되어야 우리 이민자들의 위상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성도들끼리는 생각이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너무 심하게 다투거나 또 분노하거나 싸우지 마시고, 그럴 때 신앙인답게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기도한다고 다 되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신앙인답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실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관계는 바울은 유대인이고요, 빌립보 교인들은 헬라인,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그런 구분이 없어집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빈부의 격차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분도 없어지고 출신도 없어지고 우리의 학력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만 이 안에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민족일지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그런 자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에게 어느 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는 복음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에 의해서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복음 전도자 바울에 대해서 늘상 물질과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후원하던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옥중에 매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잊지 않고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옥중에 있게 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게 될지, 그리고 내가 풀려도 언제 풀려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그런 교훈의 말씀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의 처신을 잘하라. 그리고 실제 헬라어 본문에 들어가면은 폴리투에스테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폴리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도 나오게 되었는데, 이 뜻은 시민답게 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시민권자처럼 그렇게 살라.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늘의 시민답게 처신하라. 이것이 복음의
기준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더 가슴에 꽂히는 그런 그 말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특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을 가리켜서 로마 밖에 있는 로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빌립보의 유지들은 대부분 로마에서 이주한 퇴역한 장군들, 이런 사람, 부유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운 명예로운 그런 군인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역 군인들은 빌립보에 살면서도 기록에 의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이다. 로마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거둔 공신들이다. 앞으로도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로마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빌립보 지역에 있던 교인들은 이런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더 깊숙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죠. 즉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으로서와 이 의무와 책임을 다했듯이 우리들도, 우리 신자들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신앙인이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로마 시민으로서 또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가 있거나 아니면 너희에게 지금 떠나 있거나, 너희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여러분, 이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굳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 스테케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딱 나가서 땅을 꿋꿋하게 딱 밟고 있으면서 창과 방패를 들고 대적들을 탁 밀고 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위치를 굳게 지키는 확고부동한, 전혀 물러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속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전쟁 용어나 아니면 운동 용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원문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서신을 보낼 때 특별히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즉 당시에는 박해가 워낙 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또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즉 복음을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사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적인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직장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나 사회적 시험들, 특별히 우리 믿는 신앙인들을 향한 영적 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 문제들, 동성 결혼의 그러한 문제들, 혼전 동거에 대한 문제들, 특별히 이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음으로, 정말 말씀으로 굳게 서지 않는 한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24년간 이민 목회를, 단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민자들이 참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자존심이 세요. 물론 이민까지 올 정도라고 하면 비행기 타고 어쨌든 와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뭐 한 지위를 했든 뭐 한 위치가 됐든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면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오신 분은 40년 전의 생각, 30년 전에 오신 분은 30년 전의 생각, 20년 전에 오신 분은 20년 전에 그러한 생각들, 거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편협합니다. 유연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 생각을 갖거나 내 고집을 가지면 이것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을 보면 섭섭함이 참 많아요. 섭섭함이. 뭐 자신의 사업이든 교회 일이든 뭐 열심히들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알아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경우는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도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인데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기 이미 목회를 이제 몇 년 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참 한국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참 이 이민 목회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낀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민 목회는요 삐짐 목회인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삐짐 목회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매일 삐진 사람 찾아다니면서 매일 그거 목회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이미 2세 목회만 하시다가 1세 목회 하신 분이 계세요. 어느 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세 목회는 참 잘 모르겠다고. 왜냐, 교회 권사님이 계셔서 수술을 하셔서 자기가 전화를 걸어서 권사님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하러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뭘 오세요? 됐습니다. 그러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주일에 오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에게, 목사님 바보예요? 목사님 바보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정말 바본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대요 자기는. 결국 몇 년 하시다 다시 2세 목회로 그분이 가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상처가 참 많아요. 그것은 아마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그냥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풀든
아니면은 뭐 가족이든 부모든 누구든 그런 거를 막 풀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누구에게 풀어낼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괜히 그러고 얘기했다가 내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와전이 돼가지고 쭉 퍼지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이것이 큰 상처가 된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상처는요 다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는요 실제 상처를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상처를 만들어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분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상상하고 생각하고 만들어가지고 상처를 팍팍 받죠. 이거 상처야, 이거 상처야, 상처야. 근데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꿋꿋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민까지 와가지고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30년 전에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 내내 이걸 가지고, 심지어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경우는 뭐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으로부터 이 따돌림을 받았던 것, 막 이런 것들이 큰 상처로 남아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참으로 아픈 상처죠. 힘든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상처도 다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기쁜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쁜 소식에 매여서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늘 이런 상처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뭐 해도 늘 흔들거려.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어버리고 쓸데 넘어져 버리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담대하게 살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27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전투 용어입니다. 전투 용어. 수나드룬테스라고 하는 전투 용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검투사들을 연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단어가 시대적 상황을 잘 연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검투사들이 공동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란히 서서 나가는 겁니다. 탁 공동 전선을 펴 나가는 겁니다. 서로를 보호해 주면서 역경을 돌파하는 그런 그 장면, 이 팀워크이죠. 이 협력한다, 수나르룬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것 가운데 한 마음 한 뜻, 협력, 서로 협력하라는 거죠. 협력하라는 거. 복음에 합당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은 연합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그것은 첫 번째는 결혼을 혼자 하나요? 혼자 못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로 사는 것. 공동체라 그러는데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 혼자 해도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 혼자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예요.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사탄들이 아니에요. 사탄 하나예요. 우두머리예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성경 보면은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 그것이 귀신들입니다. 데오볼로이, 다 복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군대 귀신. 이야기는 군대 단위로 수천, 몇 천이 함께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에요. 자, 이 악한 영들은 때를 지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사단이 역사할 때요, 이 귀신들을 보낼 때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때를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몰려할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2,000영이 한 사람을 대항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사탄의 이 졸개들의 영이 나를 대항하는데, 여러분, 나는 혼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데 이 사탄의 졸개들의 이 영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배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복음과 우리 신자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어떻게 방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가 뭡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입으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성도가 되느니라는 뜻이에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가 수천 그 영을, 귀신들을 보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속에서 이렇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늘 섭섭한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누가 탁 건드리면 또 쓰러져요.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가면서부터 다 쏟아져 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연합할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한 2톤 정도 된다 그래요. 2톤 정도. 그런데요, 말 2마리로 해서 이거 끌 수 있는 힘은 계산해 보면 몇 톤이에요? 4톤이어야 돼요. 근데 실제 몇 톤이 되냐면 23톤이 된대요. 별로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네. 얼굴, 저는 놀래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2마리가 끄는데, 우리가 보통 마력이라 하잖아요. 마력이라는 말을 지금도 씁니다만은 2마리가 끌면 23톤이래요. 23톤.
아직도 안 하시네. 아무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이걸 그래서 시너지 효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너지 효과. 여러분 동물의 왕국 자주 보시죠.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얼룩말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사자 딱 공격하면 얼룩말이 얼마나 잘 뜁니까? 그렇게 잘 뛰는데도 결국 사자에게 잡혀 먹어요. 근데 얼룩말이 위기 가운데 사자를 이겨요. 어떤 때 이길 수 있냐면은 이 얼룩말들이 어떤 위기 아니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룩말들이 쫙 동그랗게 선대요. 근데 동그랗게 어떻게 서냐? 거꾸로 서는 거죠. 거꾸로. 엉덩이를 다 바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발로 뻥 차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들어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자가 아유 못하겠구나 하고 간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얼룩말이 잡아먹히지만은 함께 협력해서 빙 둘러져 있으면은 오히려 사자가 얻어맞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 협력의 힘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이는 곳마다 서로 모여서 바로 거기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의 전략은요 바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깝다는 건 뭐예요?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의 습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의 습관은 모이지 말자는 거죠.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모이는 거 싫어해요. 연합하는 거 싫어합니다. 주일이면 됐지, 주일이라도 다행이지 무슨 뭐 수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뭐 새벽이고 뭘 사랑방이고 말이야, 무슨 뭐 교구고 말이야, 뭘 자꾸 모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교회들이 지금 선교회들 다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장담을 못합니다만은 왜? 선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군이 무슨 뭐 사랑방이니 뭐 이런 것들이요 지금 자꾸 불평이 많습니다.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꼭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의 입에서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거꾸로 아니야, 그래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모입시다. 우리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외쳐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힘들어도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은 뭐냐 하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공격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교회에 이제 손주들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니까 손주들 봐주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애들 봐주시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이러면서, 아유 참 애 보는 것보다 차라리 리타이어 하지 말고 그냥 가게 계속 할 걸 그랬다고, 차라리 가게 보는 게 더 낫다고, 그런 말씀들을 막 불평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으니까 에구 하면서도 또 아이들을 그래 봐주세요. 어떤 할아버지들은 화가 나가지고요, 막 애들 손주들 보고 말해, 야 저거 가만히 좀 있어, 정 가만히 좀 있어, 무슨 애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막 소리치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다 그래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아니, 애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애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애가 가만히 있을 때는 언젠가요? 잠잘 때, 그리고 또 아플 때. 잘하시네요. 아플 때. 지금 그 말을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은, 야 좀 가만히 있어 하면, 야 좀 병 좀 들어, 너 좀 아파. 지금 그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 말 잘해야 돼요. 예? 정신없지만 시컷 놀아라 그래. 아이고 그래, 시컷 놀아라. 그게 좋은 할아버지 아닌가요? 내일부터 당장 이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는 것은 분주한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좀 가만히 좀 있어요. 교회가 뭐 밤낮 힘들게 말이야 그런 일을 합니까? 교회가 맨날 왜 그런 힘든 일을 합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병 좀 들어라. 우리 교회 좀 병 좀 들으세요.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런 말인 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요, 교회가 움츠려 있어요. 지금 교회가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터져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잠잠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움직입니까? 사단이 움직여요. 보세요. 지금 얼마나 사단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단이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최근에 보니까 캐나다 장로교단까지도, 연합교단은 이미 오래전에 그랬지만 캐나다 장로교단까지도 이제 동성애 목사, 동성애 모든 걸 다 통과됐대요. 그래서 한국 교회, 거기에 속해 있는 한국 교회들 목사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과학이 신앙보다 앞서고 있고, 믿음보다는 이성과 합리성이 더 앞서고 있고, 젊은이들은 신앙은 헛된 공상 만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습관, 세상의 룰대로 그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쉽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과거, 그때 2000년 전에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그때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지금 세상 풍조대로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의 생각, 사상, 가치도 세상 풍조대로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지 누굽니까?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그 악령의 지시대로. 여러분, 한국도 보니까 이제는 무슨 국회나 무슨 시나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 달라졌잖아요. 지금 악령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약한 교회가 아니라, 약한 성도님들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성도를 가만히 두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교회를, 성도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니카라과 선교팀을 가는데요, 그 전날 다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 그래가지고 하루 연기됐어요. 그래서 어제 또 비행기 이제 우리가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차 2대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차가 407에서 그냥 퍼져버렸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하게 연락받고 제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 공항에 내려주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 위선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좋은 사인이에요 그러더라고. 야, 이게 무슨 좋은 사인이냐 이게. 그랬더니 이거 좋은 사인이잖아요. 사단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 이것은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그래서 28절에 다시 공동 번역으로 보십시다. 28절.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 더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대적자들이 무슨 짓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겁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이 그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증표라는 거예요. 그 증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종말을 향해 가도 우리 신앙인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뭐예요? 첫 번째,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딱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두 번째,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협력해 줘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붙들어주고 또 세워주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 고난, 이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스르려 사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모이기에 힘쓰며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